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두 곳인데요. 먼저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두 곳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어서 갈라디아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때 무리가 다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빌라도는 이 같은 말을 두 번을 더해서 반복하지만 똑같은 말을 백성들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시오. 결국 빌라도는 그를 내어주고 결국 그는 십자가를 지고 결국 그는 못 박히며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아서 호산나로 외치고 그가 실제는 왕이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우리는 기념하면서 오늘 주일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주간을 오늘 주일을 함께 모여 혹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을 가만 보면 이 십자가만 고난이었는가? 라고 말할 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심 자체가 바로 고난이셨죠. 인간성 전체로, 즉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고난을 모든 차원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탄생 때 어땠습니까? 누일 곳이 없었어요.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바로 그것은 비천함이고 바꿔 말하면 그것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는 어땠습니까? 가난한 유대인으로서 사셨습니다. 가난하면 고난이냐? 그것이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의 삶에서 가난한,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셨던 것이죠. 공생기 기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집도 없다. 이렇게 그러셨어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유랑하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며 세 가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셨지만 그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즉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고난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은 말도 할 것 없습니다. 못 먹고 줄이시고. 정신적인 고난은 어떻습니까? 가족과 친척에게서 배척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모든 사람의 모두의 죄를 다 지셔야 하는, 이런 말이 신학적 용어에 있어요. 중보적 죄의식. 바꿔 말하면 중간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화목제물로 받으신 그 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인 것은 가장 큰 고통이었겠죠. 이 전생에 걸쳐서 이 전인적인 이 고통을 당하는 그 고난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가장 큰 고난, 특별히 인간 총체적 고난 중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있다 말씀을 나눴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고난은 바로 영적인 고난이었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심히 두려워 떠셨다는 거예요. 성경신학자들은 이렇게 총체적으로 말합니다. 반정신이 나간 상태다. 그 기도하는 중에 그 십자가를 앞두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느냐. 그런데 영적인 고난이 가장 컸던 거예요. 육체적이고 정신적 고난도 말할 것도 없이 컸지만 가장 큰 고난은 영적인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반정신이 나간 상태다. 혼비백산한 상태다. 이 예를 들면요, 저희가 너무 큰 놀라운 충격을 받으면 반정신이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다. 비탄과 수치가 너무 극심한 상태다라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 가운데 나타난 그 쓴 용어, 그 단어에 숨겨진 그 단어에 있는 나타난 그 의미를 성경신학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혼비백산한 상태. 이게 영적인 고난이 가장 컸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영적인 고난이 가장 컸다고 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 버려진 바가 되었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전무후무한 최대의 죄인으로서의 죽음이다. 우리가 앞서 함께 살펴봤어요. 복음의 기초를 쭉 다루면서 오늘 고난주간이라 이 복음의 기초를 좀 더 보강하는, 그러면서 이 고난이 무엇이고 종려주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절기로서 되새기는 그런 날, 이 고난을 함께 다루면서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으셨는가라고 할 때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제물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뭐 두 사람 간에 이렇게 친목 도모하고 나빴던 관계를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 모든 사람, 죄인인 모든 사람과의 문제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죄인을 반드시 버려야만 하시는 문제다. 즉 공의의 문제다. 그때 속량을 위해 대속적 죽음을 죽는 제물이 필요한데 그것이 화목제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물로서의, 즉 죽어야만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 부어지는 제물. 왜 십자가가 절정이고 그 중에 영적인 고난이 가장 극심했느냐?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다 그에게 쏟아 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러한 고난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영적인 고난이 가장 극심하다. 이건 어떤 사람도 겪지 않고, 아니 겪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도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 버림받는 고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꼭 십자가로 처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버리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뭐 페르시아 사람들이 고안했다. 기원 뭐 500년 전이다. 근데 뭐 그 로마 사람들이 가져와가지고 가장 극심한,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고안해낸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거기에는 못이 박히고, 거기에는 횡령막의 과학적인 인간적인 문제, 호흡의 문제, 또 그것을 버티려고 할 때 생기는 고통의 그런 반복되는, 그래서 보통 6시간에서 12시간가량에 거쳐 고통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그 십자가.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이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반역죄에 대한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모든 사람의 저주가 대상이 되는, 우리가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왜 십자가가 고난의 절정이냐? 영적인 고난의 극치냐? 라고 할 때 이것은 또 한편에서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나타나요. 보통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의 위정자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빌라도 또한 하나님이 허락한 총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한 자에 의해서 공적인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재판하시고 공식적으로 판결하시고 공적으로 형벌을 내리셨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쏟아부는 그런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고난의 극치요, 영적인 고난의 절정인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공식적으로 다 정죄하고 사형 선고로 형벌을 치르게 하는 공식적인 사건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적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그런데 그에게 모든 죄가 공식적으로 부어졌다. 왜요?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욕을 당하실 때 욕으로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모든 죄가 부어졌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또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또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친히 나무에 달리셨느냐? 바로 그것은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공의로 심판하신 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를 공식적으로 정죄하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통해 형벌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뭐라? 십자가다. 이게 공적인 심판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 앞에 친히 저주의 상징이고 가장 처참한 죽음이고 인간이 고안에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는 그러한 처형, 거기에 달리셨는데 그것도 친히 그렇게 하셨다. 그 이유는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2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보세요. 앞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까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그에게 공적인 재판으로 모든 죄를 다 부으시고 그를 죽이셨다 하면서 이는 누구와 연결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두 가지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나와요.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그리고 죽음은 그 절정인 십자가는 태어나심부터 고난이요 삶의 고난이요 인간 총체적인 전체의 고난 그 중에 영적인 고난 가장 극심했던 그 절정인 십자가인데 이 모든 고난과 죽음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시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앞서 있는 십자가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라고 할 때 고난으로 나타나셨다. 이 땅에 오심으로 전생애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그 절정의 십자가로 이 고난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뭐예요? 바꿔 말하면 십자가를 봐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이죠. 십자가를 이야기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의 결과는 우리의 죽음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내가 죽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보세요. 다시 이는 우리로 첫 번째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죄와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대속적 죽음인데 예수님의 전체적인 고난은 우리가 받을 형벌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라고.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 또한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는 거죠. 죄를 사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기 백성 삼으시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 하셨다. 고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우리로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온전히 순종하셔서 온전한 의를 이루셨고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요, 먼저 죄의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 죄인이에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의의 문제예요. 즉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 하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한 순종, 그로 말미암은 의 또한 요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은 의, 온전한 순종 때문에 있는 그 의가 있어야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죄사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것,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로 가는 조건으로서의 의의 문제는 해결 못하는 거예요. 죄사함만 있습니다. 안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졌냐?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고요. 죄가 사해졌다고요. 우리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또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도 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왜요? 의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잠깐 적용하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죄사함에.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말 대신 속죄제물이라고 하는 말을 바꾸는 거예요. 화목해야 하나님의 진노, 화목제물이어야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리고 죄의 문제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요. 이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한 순종으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이는 우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 삶의 고난 속에서 온전한 순종의 삶이 오늘 본문에 그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는 죄도 없으시다. 악도 없으시다. 십자가를 당하시는데 정하지 않으시다. 순종하시는 삶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요. 그 죽음으로 순종을 절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로마서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또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6장 6절 7절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 주면서 로마서에서 뭐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하면서 새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거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로 한 그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 이제 20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와서 뭡니까? 못 박힘에 대하여서 내가 이제 무슨 삶을 살아갔냐, 어떤 자로 삶을 살아갔냐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해 주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산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In Christ로, 즉 새 사람, 그리스도를 옷 입은 세례받은 자의 삶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사람이 뭡니까? 여기서 죄성이나 죄악 등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성향, 내가 지은 죄, 이게 옛사람이 아니라는 게 뭐냐? 그러면 더 큰 거예요. 더 근본적인 거예요. 뭐냐면 아담 안에 있다, 아담 아래에 있다. 즉 바꿔 말하면 죄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이미 복음의 기초에서. 율법과 죄와 형벌인 사망은 하나의 패키지예요. 그 아래에 있다라는 통칭이 아담 아래예요. 그러면 당연히 쫓아오는 것이 진노의 대상이에요.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옛사람이 못 박혔나니. 죄의 몸이 죽었으니. 여러분, 그러면 새 사람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죄의 권세가 사라져요. 죄가 더 이상 권세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았으니 어떻게 되는 자입니까? 죄와 싸울 수도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게 된 겁니다. 더불어 죄에 대하여서는 그렇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어떻습니까?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 살 수도 있고 또 살아났고 죄에 대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권세로 해방받은 자가 되어서 죄와 싸울 수도 자꾸 뭐뭐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은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완전하고 온전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완전히 죄에 대해서 해방된 상태는 아니에요.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존재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냥 죄에 대해서 해방된 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싸울 수도 있게 됐고, 그러면 죄를 이길 수도 있게 됐고, 그러면 바꿔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게 됐고, 또 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지만 항상 죄 중에 있거나 항상 죄를 즐거워하거나 그 죄를 따라서 살지는 못합니다. 아멘. 오히려 무엇합니까? 그 죄를 범하면 마음이 아프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도구인 회개의 은혜, 믿음의 요소 중에 하나, 트랜스포메이션, 회심의 요소 중에 하나인 이 회개를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려고 하고 죄를 이기려고 하고 바꿔 말하면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문제만 해결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의의 문제만 해결받은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고난.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받아서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의의 문제, 즉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 뜻에 맞게 살으려고도 하는 거예요. 즉 거룩한 삶을 살려고도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끔찍한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그 고통과 죽음을, 그 의미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아니 그 고난주간마다 종려주일마다 사실 맨날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맨날 기억하자라고. 그런데요, 이것을 그때 절기에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라고도 맨날 얘기를 해요. 그때 절기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본질이 어떻게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내어주셨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안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 절정인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소홀히 여겨요? 첫 번째 적용하면서 은근히 부인하는 삶을 살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삶이 있을까요? 기억하지 않는 삶이 그런 삶 아닐까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십자가와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이거 소홀히 여기는 것을 지나서 은근히 부정하는 것 아닌가요? 심지어인데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이 특별히 왜 교회 절기 가운데 있느냐 할 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소홀히 여기거나 은근히 부인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어야만 했거든요. 우리의 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로 얼마나 최고의 고통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도 소홀히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죄의 문제와 연관된 거라면요, 우리는 더불어 하나 더 나아요. 죄와 싸워야죠. 죄를 미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적용 안에서 우리가 여러 예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까지도 감수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앞에 고난당하셨다를 기억하자면 사랑하셨다는 것까지도 기억하고 더불어 하나 더 하길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모여서 이 주일을요 약화시키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하는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주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요,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절정이 십자가고 그 사역이 전반적으로 다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적용 두 번째로 드려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소망되지 않나요? 아마 예수님의 전생기를 통해서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의롭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구원할 자와
자기 백성 삼으실 자가 같이 있는 거죠. 건지실 자와 자기 백성 삼으실 이 구원의 의미, 예수의 의미에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게 해주셨어요. 이에 대한 확고한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 더 하면 우리가 소망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왜 소망하냐면, 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소망하자는 말로 이어가냐면, 여러분 잘못된 고난주간의 이 고난의 적용이 뭐냐면, 뭐 비아돌로로사 뭐 그러면서 브라질인가 어딘가 보면 이렇게 막 진짜 막 못 박는 그런 일들을 막 하거나, 가시관을 쓰는 체험을 하거나, 무릎으로 막 가는 해거나, 막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것들을 막 하거든요. 채찍을 맞거나.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는 그런 고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런 고난 원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고난을 당하실 수 있어요. 왜요? 그 어떤 사람도 십자가 고난을 당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 거죠. 근데 어떤 고난이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고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부어져서 형벌 계속적 죽음을 죽는 고난은 예수님밖에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당하실 고난을 우리가 체험한다고 해서 그 고난을 우리의 것으로 삼거나, 그 고난을 모방하거나, 그 고난을 우리가 본이 되어서 따라간다?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렇다는 것을 확 드러내면서, 그 총체적인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주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서신서를 쓰면서 다 함께 적용하는 바가 뭡니까? 그 고난을 우리에게로, 그 고난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은 두 가지 죄사함과 의를 얻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사 이거예요. 보세요. 본문을 다 읽어보면 그 고난을 본받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 고난에 나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소망하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바울은 그 고난에 난 동참할 수 없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이 무엇인지 아는 자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인 거룩한 삶에 동참하자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 우리는 못해요. 근데 소망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소망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세상을 이길 수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선택하는 자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로 추구할 수도 있게 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이 땅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되는 바는 예수님이 지금 현재 계시다는 거예요. 고난은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본이 되는 이유입니다. 왜요? 그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면 그리스도도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교회에게 주시는 바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시대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거룩한 삶도 살지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셔요. 예수님처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물질적, 가시적, 육체적인 복은 그 다음 것으로 미루어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삶이 번영의 삶, 복의 삶일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사랑의 삶의 십자가의 길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뭐냐라고 한다 할 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럼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었고,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 사람의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적용 뭘까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고백합시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더 고백합시다. 어떤 고백이? 나는 새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있는 이미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고난주간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슬프게 지낼 필요 없어요. 왜요? 이 은혜가 너무 커요. 그 고난에 동참할 때 막 여기 막 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요.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치 않아요. 이미 그 은혜가 너무 커요. 그것과 더불어 뭐예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번 주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그래요, 우리 새 존재가 됐어요.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제 이러한 삶을 살되 두 가지 문제 해결됐다는 것을 믿고, 죄의 문제, 의의 문제 해결됐고, 이제 이 새로운 존재로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고, 오늘 고난주간을 이번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